지금 우리 교회학교는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또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현장 다락방에서 지역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옷자락이 성전으로 성전을 감싸고 6날개 가진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특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기도들을 심부름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지역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시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전달되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렇게 전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나오고요, 날 때 원죄를 가진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고요, 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하여 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세상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분열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요, 사단이 주는 것에 중독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불치병으로 막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읽어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상태입니다. 불신자, 멸망, 스케줄 6가지를 딱 가지고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주는 운명 아래 갇혀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 속에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꺾어야 이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그리고 왕노릇을 합니다. 왕국을 세워서.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셨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연구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특히 요한복음을 쓰신 기록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물로 죽어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서론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를 제가 영적으로 메시지 가지고 기록해놨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박살내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성경 66권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2개를 꼭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 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자의 자격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자범죄도 없어야 됩니다. 그 어떤 죄도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근본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서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면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이유 구원자의 자격을 딱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제가 현장 가서 그 모슬렘을 믿는 우리나라에 다민족으로 와 있는 분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마호메트는 당신들이 뭐 존경하고 구원자라고 알고 있지만 마호메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구원자의 자격, 이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서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책 속에 이만희라는 이름이 단 한 글자라도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 안 가고 세운교회 안 가고 당신이 믿는 그 신천지 교회 가겠다 말해봐라. 그럼 거의 다 말 못합니다.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믿는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말해볼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몇 개를 딱 던지면서 말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 메시지를 딱 전하면 생명 얻을 사람을 하나님 딱 붙여줘요. 그냥 메시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인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정말 이 메시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특히 전도 현장 가셔서 증거해 보세요. 흑암이 바로 무릎 꿇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다니면서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자의 자격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게 성경 66권에 들어있는데 그 답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딱 모르게 해요. 그래서 딱 하나, 모든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구원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한 11주 동안 정리할 건데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구원관을 스스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현장에 가면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말해요. 모든 종교는 같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성경 말씀 갖고 계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모든 다양한 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을. 그 다음에 현장 가면 특히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는 뭐 원죄가 없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행을 엄청 강조해요. 의롭게 살아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자, 정확하게 답 갖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바람이 낙엽을 몰아가듯이 죄를 몰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 죄 절대 선행으로 해결 안 돼요. 내가 지은 자범죄 하나도 내가 선행을 해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현장에 가보면은 다양한 철학자들이 철학관을 차려놓고 막 장사하고 있어요. 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 갖고 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세상에서 나오는 초등학생이 배운 학문과 같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말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가면은 많은 지식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명언들을 막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살고 또 막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답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비밀이죠. 구원받는 비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답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자, 현장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면. 그럼 저는 성경 구절 이거 가지고 같이 포럼을 합니다. 바울이 최고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뭐 성공을 막 향해 가는 사람은 0.1%?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돈. 오직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산 사람이 나와요. 날마다 호화라위 파티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내내 모든 돈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죽었는데 결국 어디에 가 있죠? 불명의 부자는 지옥불에 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돈으로 우리 인생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장 가면 사단이 이런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다양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여기에서 해방받는 진짜 답을 알려주고 그분이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간증을 한다든지 전도 자료를 전달하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 구원의 길을 전해서 복음을 바로 선포해버려요. 어느 정도로 선포하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탁탁탁탁 던지면서 말씀 바로 선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현장 캠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현장 가셔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탁탁탁 말씀을 던지면서 복음을 제시하니까 일단은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시고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인생 살면서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야 우리는 진짜 전도 특공대구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정말 확인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학교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언약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정확한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한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불신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전도 특공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단 한 사람을 만나고 찾고 세우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캠프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